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어떤 집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잘못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뭔가 비슷한데 완전히 의미가 전혀 다른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나중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느라고 쩔쩔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소통하는 일이죠. 사람들과 잘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가장 우선하는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의 모든 소통이 다 원활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소통은 꾸준한 기도에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삼겹줄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지난주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외인에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인에게. 자, 이 외인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는 교회 밖의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외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지 않는 이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소망이 없을까?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왜 평안이 없을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외인들의 특성을, 그들의 삶의 특성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부딪히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들과의 소통이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우리 가족도 속해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그들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지 않는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가 3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 3절 지난주의 연장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어떤 기회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할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소통하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흔히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그 동해 라인에 살고 있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잖아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던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우리 문화죠, 사실은. 너무 조심스럽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든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어야지. 입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그런 입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필요하죠. 근데 그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상황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에도 그런 문이 있어요. 문. 뭔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문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거죠. 그런 문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갔을 때 바울은 아주 뜻하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이것 전도할 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환경이 열리기를,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인간의 선택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만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어떤 이웃을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참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냐.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없지만 사실은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가능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은 믿는 분들이라고, 믿는 가정입니다. 그 자녀가 목회자더라고요. 그런 이웃도 만날 수 있지만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류의 이웃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쩌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기회가 열린다는, 이거 참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회는 있는데 그 다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3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한마디도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전도한 문은 열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전해 주어야, 누군가 말해 주어야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해 주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복음은 마땅히 할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하냐?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듯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지 않는 이웃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하는 것인데, 말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청년들을 담당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참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들하고 같이 해외 또 국내 같이 함께 여행을 가서 전도하는 그런 행사를,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곳을 이제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몇 달 전서부터 같이 청년들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지역 자체를 놓고 무슨 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몇 년 전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마치 우리가 친척도 아니고 자기들 손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냐, 이거죠. 기도했거든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금 뿌려요. 문도 안 열어줘요.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전도하던 일 다 스탑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또 뜨겁게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경험만 믿고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음날 용기를 내서 가면요, 언제 그랬냐 하듯이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맞이하는 걸 봐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 가지가 꼭 기회가 주어져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서 기회가 있고 또 말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들어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말을, 여러분이 경험한 그 말, 그 복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전해주면 여러분들은 많은 이웃들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혜롭자. 자,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행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대함 또는 재치 또는 분별력, 뭐 이런 것들이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성격이나 배경, 모든 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람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거랑 오늘 아침에 만나는 거랑 저녁에 만나는 거랑 어제 만나는 거랑 오늘 만나는 거, 모든 상황이 각각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그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을 좀 더 적용하기 쉽게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새벽 기도에 나누는 말씀인데, 이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냐면 단정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단정히.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은혜 많고 뭐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든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십시오. 어른이고 젊은 사람이고 예의가 필요합니다. 어른이라고 어린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른도 존중의 언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 예의가 있습니까? 단정하지 않잖아요. 예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의 없이 그 사람들을 대하면은 말 그대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대로 비판하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연구하냐면 믿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믿는 사람을 연구하면 기독교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처신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예의가 없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원인이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막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는 항변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그 기회는요, 우리를 얼마나 냉정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내가 항상 딱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황을 놓고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어느 때든 내 앞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 서양 연극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주인공이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해가지고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다 수료하게 되고, 또 논문을 썼는데 논문 심사에서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은 장밋빛처럼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슴에 이런 심한 통증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나왔는데 시한부 인생 진단이 나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한부 인생인데 얼마나 남았느냐? 단지 15분. 그래서 연극 제목이 단지 15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떨 것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5분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 10분 남아있는 이 상황, 이 남아있는 인생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전보 하나가 그 자기가 있는 병실에 전해집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억만장자인 당신 삼촌이 지금 막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억만장자 이 삼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빨리 상속 수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이 10분도 안 남았는데 무슨 상속 억만 재산이 그에게 주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은 줄어갑니다. 병실에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축하 전보였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당선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가 됐을까요? 그 상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더 줄었습니다.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 주인공에게 또다시 또 하나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것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애인의 결혼 승낙 전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15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아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게 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죠.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을 때 정작 나에겐 시간이 없는 거죠.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주어지는 그런 수많은 기회가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 4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시니까 세월을 아끼라. 계속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값을 주고 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하루하루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시간의 질을 어떻게 갖느냐는 그 사람에게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주변에 주어진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이 소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가택연금입니다. 어떤 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나갈 수 없는데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그걸 허락했어요. 그는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2년 동안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2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어떤 사람은 갇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정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판거리를 주지 않도록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너무 성공가들을 달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보통 이런 일을 하지요. 흠잡는 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 관찰을 하는데 도무지 흠이 잡히질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만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올바르게 충실하게 잘못 없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니엘 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과 간증을 잃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이웃들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맛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맛이 있어야 한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 너희 말을, 이 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 말이 소금 맛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감칠맛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소금이라는 거 명절 연휴에 음식 많이 하셨죠? 소금은 얼마나 꼭 필요한 재료입니까? 보통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썩지 않도록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부제로 사용하는 게 소금이죠. 그러나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으로 첨가제 양념으로 우리가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을 돋구는 첨가제 같이 소금 맛이 맛을 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런 거죠. 아주 흥미가 있는 말. 그 맛이 있으면 자꾸 먹어보고 싶잖아요.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재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호소력이 있죠. 어떤 말을 들으면 이제 됐다, 그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그래서 자꾸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 감칠맛이 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언어를 어디서 학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에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말이 맛이 나요. 여러분, 은혜가 빠져봐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인가? 맛이 있어요? 아주 얼마나 쓴말이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죠? 은혜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을 잘 설명해 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아멘.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감칠맛 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제치지 않습니다. 제친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그걸 목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반응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대화를 가리켜서 뭐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품격. 말을 나눠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죠. 말을 능숙하게 아주 현란하게 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참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는 비판의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간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식당 같은 데서 아무개 집사 욕하고, 장로님 흠잡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의 품격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을 보통 부임한 목사님들, 교인들을 이제 가정 신방을 다 부임 신방이라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 앞에다 놓고 교인들마다 집집마다 그 신방 가는 가정마다 험담, 다른 성도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든 가는 집마다 그렇게 다른 성도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앞으로 섬겨야 될, 목회해야 될 이 교회가 교인들 마음이 많이 병들었구나.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이 저렇게 병들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고치고 도와줘야 됩니까?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묘안을 가지고 이제 또 가정을 신방하는데 어김없이 그 성도는 또 뭘 합니까? 또 아무개 성도 하면서 험담을 또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신방 가방
열고서 노트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 노트에 보니까 글씨가 써 있어요. 겉장에. 무슨 글씨가 써 있냐면 불평의 책. 근데 그 책을, 노트를 딱 펼치더니 집사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있죠? 그거 좀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 좀 적어서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좀 그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단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집사님 말이니까 요 밑에다가 집사님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여튼 그 노트를 갖고 신방을 한 이후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기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적을 수 있어야죠. 내가 한 말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이라면 책임을 지고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불필요하고 또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부정적인 말들을 과연 내가 내 입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No, 절대로 쓸 수 없죠. 우리가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일이죠. 맛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맛있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주 흥미로운, 공동 번역에서는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감칠맛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요. 본인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말을 시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말을 걸어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누가 알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 말에 맛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저 사람에게는 들을 게 있겠다 생각해서 질문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따라서 나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성공적으로 적절하고 아주 민감하게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맛을 내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는 때와 장소와 주제를 그들이 선택을 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제를 정해서 말을 걸어오면 그때는 대화가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 나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맛이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고위 관료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그 마차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봤더니 성경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 전도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자, 이 한마디 질문이 그들의 만남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 대답과 함께 빌립은 그 고위 관료, 이제 인생의 딱 한 번의 만남인 그와의 대화를 열어서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스토리죠. 단 한 번만의 만남으로도 이렇게 감칠맛 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찬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끌 수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감칠맛 나는 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화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새날이 오느냐? 언제 새날이 오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옵니다. 스승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노고질이 우지지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 형제로 보이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 형제로 보이면 그날이 새날이다. 그날이 새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런 명절 연휴가 아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새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새날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이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생에 은혜가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는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의 인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인생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성이 나의 은혜 없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태주님의 한 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태주님의 최고의 인생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매일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예의 바르게, 정말 소중하게, 정직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은혜롭고 정말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면,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최고의 인생이야. 최고의 인생이야. 저는 명절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줬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면 누구를 만나러 가실 건가요? 오늘 하루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상대를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대하면서 감칠맛 나는 대화를 준비해 보시죠. 부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도 여러분 때문에 함께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